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회전도회죠, 사회전도회. 오늘 특성 참 감사합니다. 또 기도자 황권사님도 감사하고, 온토스의 찬양팀 참 많이 애쓰십니다. 오늘 온토스의 찬양팀의 새로운 팀원도 왔더만요. 조동현 집사님이라고. 저기 전에 보조개를 차시고 이 목발을 짚으셔야 했는데 요즘에 목발 다 버렸어요. 또 보조개 안 차도 또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께 온토스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평상시에 또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한번 간증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동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온토스의 찬양팀이 많이 애쓰잖아요. 또 우리 또 순서 맡은 분들 참 수고가 많고, 박수 한번 좀 하죠, 서로. 네. 오늘 이제 온토스에 오신 분들 다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순절을 또 지나가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 봤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방송 매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홍수고 또 성경 말씀을 곳곳에서 접하다 보니까 좀 독특하면서도 감동스러운 설교가 없는가, 혹시 그렇게 우리 심중에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이거든요. 제자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그 주제도 명확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로 나선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입체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를 소원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인명이나 지명이나 성경에 나오는 배경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나 자신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유일하게 딱 한 분에 대한 증언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했던 거죠. 너무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서 성령의 역사로 옥문이 흔들리고 나올 때 간수쟁이를 붙들고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단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수이자 화려할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성경을 볼 때마다 핵심적인 것을 떠올리는데, 성경의 은혜,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많은 것을 생각할 이유 없고, 어른들이 가졌던 경험도 역시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면서도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놓고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이어지는 행동의 틀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듣고 신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복음에는 핵심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이 축약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2절에 22절에서 30절까지를 어제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세례 요한의 고백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가, 그 겸손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겸손히 증언할 수 있는가, 거기서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일러드린 대로 세 가지 주제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땅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관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땅으로부터 오는 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땅으로부터 온 그런 허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권위를 입고 오신 분으로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정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저 사람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저 사람의 경력은 무엇인가 궁금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더더욱 모를 때 더 궁금해져요. 그 사람의 권위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참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의 경력과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허망하기 쉽죠. 인간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시, 그것이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의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거나 이 세상 속에서 스쳐갔던 사람들의 어떤 많은 감각적이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말을 늘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오늘 잠깐 접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뭐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니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 33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세상 것과 구별되는 참되신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참되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지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지만,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핵심인 참되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증언하는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의 사생애를 지내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33년을 지내셨죠.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하셨는가? 여러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하면서 33년을 사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특별히 뒤에 공생애라 일컬어주는 3년의 기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로에 보도블록 어떻게 깔고 있는가를 관심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생활에 일당에 1시간당 얼마 버는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관심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방을 몇 개를 소유할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이고 환경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짧게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관심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예수님께서 관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몰려 있냐면 우리 사람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관심하셨는데 딴 것에 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유리방황하고 이것도 저것도 구분 못하고 삶의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영적인 안목을 두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 당시에 고작 드러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고치시고 싸매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역사가 더불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병에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다 무엇에 관심되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오섭니까? 여러분 잊지 말할 것은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령을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바 교회 가운데 주신 능력의 근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짐작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두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그 모든 배경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이 시간 붙들어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변화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덧입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얻고 이 자리를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 근데 그 영생이 어디서 오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이 공간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길게 산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했냐면, 그 영생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질 때 그 영생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인 것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영생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른 일을 주신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아까 이 영생을 설명했잖아요. 시간의 영생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 이웃 사랑도 좋고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도 좋고 아내가 사랑하는 것도 좋고 내 동료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 삶을 덮으시는 그 은혜가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도 무기력하게 사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도 이겨내야 되고 마음의 근심도 이겨내야 되고 내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의 그 요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단련시킨 내 주먹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다시 읽어드리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늘 아래 백성 되게 하심, 그 놀라운 역사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의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권위가 있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있고 축복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의 삶을 살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서 교회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말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고동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만 생각하고 화려한 것만 생각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동료도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하기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듣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 나왔으니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도 승리해서, 이 시간도 영적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